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최근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회사가 청해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청해진의 실소유주가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입니다. 유 회장은 바로 우리나라 구원파들 중 한 구원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의 장인 권신찬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권신찬은 1966년 극동방송 전도 과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은혜의 아침이라는 설교 시간에 회개와 믿음 대신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깨달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병언도 방송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유 씨도 매년 여름 극동방송 청취자들을 수련회 집회에 모아 정통교회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극동방송을 앞세워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일성수와 11조 할 필요가 없다. 교회에 안 나가도 상관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계가 문제를 제기했고 극동방송에서 우인철 국장이 권신찬과 유병언 등 10명을 해임하여 잘라내었습니다. 극동방송 장악에 실패한 구원파는 74년 사무트레이딩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주식회사 세모를 설립해 선박, 건강식품,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도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끌어당겼습니다. 1981년 서울 용산 삼각지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가짜 침례교 간판을 걸고 구원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구원파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1987년 오대양 사건입니다. 당시 170억 원의 사채를 빌려 쓴 32명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오대양 사건의 핵심은 박순자였는데 구원파 신도이며 유병언이가 길러낸 사람입니다. 박 씨는 유병언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유병언은 오대양 관련 상습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받고 91년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 유병언의 장인 권신찬이가 96년 사망합니다. 권 씨는 유병언이를 종교 지도자로 추대했고 신도들은 그를 살아있는 예수, 모세로 추앙했습니다. 세모 주식회사는 97년 부도를 내고 99년 유병언이의 두 아들에 의해 설립된 지주회사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청해진도 이 지주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동섭 사이비 종교피해 대책 연맹 총재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육신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든 관계없다는 잘못된 교리가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침몰 사고로 나타났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나타나는 금품 착취, 사기성이 유 씨의 행적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지적처럼 유병언의 사기 행각과 비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수사에 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수사에 임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검찰의 말을 무시하고 잠적했습니다. 할 수 없이 검찰은 그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금수원을 뒤져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1000명 이상 되는 사이비 신도들이 집을 지키고 검찰 진입을 방해했습니다. 그 사이 위장 전술로 유유히 금수원을 빠져나가 검찰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세월호 사건 직후 270억 상당의 부동산을 구원파 쪽으로 빼돌렸습니다. 총 1289억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억 원어치의 골프채를 매입한 것이 지난주 밝혀졌는데 아마도 금융권, 정치권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피를 당한 검찰이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아버지 유병언 5천만 원, 아들 3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거짓 교리에 속고 있는 구원파 교인 자신들의 제보에 의하여 잡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잡혀야만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덜게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와 국가가 더 침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라의 개조 작업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유병언 구원파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선언을 한 정동섭 사이비 종교피해 대책 연맹 총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동섭 교수님과 부인 이영애 집사님은 1960년대에 권신찬 구원파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대양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구원파입니다. 그곳에서 교주를 위한 통역을 담당하며 8년 동안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기도와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되어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가 이단의 마수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정내외는 구원파를 벗어난 후에도 몰몬교와 지방교회 등 다른 이단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하고 정통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구원파의 이단성을 규명했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는 상담 심리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대전 침례교 신학대학교에서 지난 17년간 가정생활과 기독교 상담을 가르쳤습니다. 1994년에 창립한 가정사역학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구원파는 그를 추적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권을 등에 업은 이단이 그를 구속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15일 만에 석방되었고 그 후 6년간 38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1996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단 교주를 비판하는 것은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의 정체를 사회에 알릴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판결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거짓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잡지 월간 목회에 기고한 이단 비판 기사로 인하여 정 교수님은 그 후에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탕명환 소장을 살해한 집단으로 알려진 대성교회의 박윤식이 있습니다. 박윤식이 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2차례나 고소한 바 있습니다. 1999년 이후 5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역시 2003년 12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동석 교수님이 오래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은 박옥수, 이요한, 유병언의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수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서 그는 구원파의 불경건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변화와 성장에 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야생마 같이 절제와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 및 공중기도와 경배와 찬양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옥수 구원파를 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박옥수 씨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단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 교수님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말하면서 교주 박 씨의 말에 정면으로 논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초신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미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내 보낸 편지입니다. 즉 신자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박옥수 구원파 교단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고통을 몇 년 당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고등법원에 제가 단독으로 출두해서 승리한 사건과 또 그들이 저를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가 기각된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외롭지 않게 구원파와 싸울 수 있었던 힘 중 하나가 바로 정 교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군목 활동을 할 때 군대 안에서 구원파 반박 설교를 했을 때에 정 교수님이 그 설교가 좋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고 잡지에 기고를 해야 하니 설교문을 달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박옥수 구원파는 대학교에서는 IYF라는 동아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IBF가 아니라 IYF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회개를 계속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사실상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란 말은요, 막 잘못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하는 게 회개예요.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후에는 죄 씻음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진리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악한 교리는 죄사함 받은 이후에 어처구니없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 집단의 궤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다고 설교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즉 회개한 이후에 신앙적이고 양심적인 삶이 계속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가 현장에 있어서 도와주든지 사도가 없어서 자리를 비워서 도와줄 수 없든지 간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말씀에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더욱 근신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 구원이 구원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구원에는 수동적인 깨달음만 있을 뿐입니다. 즉 이해와 지적 동의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헌신이 빠져 있습니다. 회개를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을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계속 내 행위를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구원파가 회개 개념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고 칭하는 거죠. 네가 죄가 있지만 십자가로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얀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의 은혜예요. 칭의를 위한 회개, 또 성화를 위한 회개 다 중요한데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구원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이것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확증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주권 무시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확신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뒤바꿔치기 하면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날짜와 장소를 고집하는 이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매우 애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단의 주장에 이렇게 논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출생이 극적이고 흥분된 것이냐, 아니면 당신의 출생이 조용히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성질의 것이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거듭난 순간을 정확히 대라는 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난 나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처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처럼, 혹은 오카논 목사님처럼 그날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든 못하든 그 기억이 구원을 판가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뛴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비자를 받은 사람이 미국 비자 받는 방법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받은 방법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자 안 받은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고아가 남의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확신했다고 친아버지 되는 거 아닙니다. 정박아가 친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없다고 해서 친아버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아는 전혀 의식도 하기 전부터 부모가 태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탄생을 스스로 확신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탄생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날을 모른다고 태어나지 않은 존재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탄생의 날을 몰랐다고 귀중한 10개월간의 임신기간을 완전히 부인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는 성도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 재림의 날이 1992년 혹은 1999년이라고 못 박았던 이단과 같은 행태입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는 생년월일을 정확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혼의 아버지로 섬기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구원파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반윤리적인 폭탄을 항상 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절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는 안 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뻔뻔한 비양심을 키웁니다. 그래서 비양심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도 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양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성훈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성훈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말씀, 예배, 금식, 기도, 회개, 희생, 교제, 봉사가 필요합니다. 헌신, 교육, 선교, 전도 등의 훈련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병원 구원파는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기도문이나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 할지라도 주기도문에 죄 사해달라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도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며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파 사업이 곧 종교 활동이 되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신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임금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이나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도 교주의 깨달음과 다른 복음을 강조합니다. 구원파는 가족이라도 구원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쓰레기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은 구원파가 세월호에서 버려진 이들을 구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감리교와 정통 기독교는 양심이 살아있는 그러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꿈틀거리는 교회, 성화를 추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교회입니다. 믿음과 성화, 이 두 날개야말로 가장 기독교적이며 가장 복음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말씀에 복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가능성이 있지만 다 차단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근신이 소심한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살아있는 양심적인 마음이 비복음적인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인이라고 하면서 비복음적으로 죄를 정당화하며 사는 자가 문제입니다. 그런 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고귀한 단어를 악용하고 빙자하여 그리스도인이 죄사함을 빙자하여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버립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전 재산을 사기치고 빼앗아서 자기가 그것을 다 착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악한 행동이죠. 악한 행동은 구원과 관계없으니 마음 쓰지 마라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양심에 마취 주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양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비신자에게 죄가 되는 것은 신자에게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는 자에게 긍휼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틀림없이 용서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떠나려고 하는 노력조차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가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같은 비유로 우리 인생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쌓아가지고 의의를 이루는 걸 얘기합니다. 공적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비행기를 타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탄 후에 비행기를 탔다고 비행기 안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테러를 저지르며 폭탄을 터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행기 안에 있을수록, 은혜의 배 안에 있을수록 더욱 항해를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구원의 항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항구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에 상을 쌓아야 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항구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구원의 배가 쪼개지지 않게 세상 죄악의 바다에 침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하며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항상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항상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사랑해야 하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답게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양심의 이미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수록 더욱 전도하고 더욱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상 다니엘처럼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규칙적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의 모델 요셉처럼 세상의 치명적인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표자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을 탈출하여 천성을 향하여 계속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죽기 5분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기 1분 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까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년, 50년 남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믿음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까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기 5분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 죽기 직전에만 예수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을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죽기 1분 전에 예수 믿을래 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았지요. 강도라도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 받았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주님은
그를 처음부터 구원의 엘리베이터에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과거의 죄가 사해졌으니 앞으로 남은 날도 예수의 피로 자범죄를 씻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신앙 양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의 피로 과거의 죄가 없어졌으니 이제 앞으로 죄 따위는 문제도 안 돼 라고 구원파처럼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거듭 강팍해지면 애굽의 바로처럼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를 선물로 받은 자일수록 일생 예수의 피로 병도 고치고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일수록 일생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짜로 거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일수록 일생 십자가 지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남을 위해 대신 희생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데 심지어 남을 위해 대신 죽으면 엄청난 의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기로 선택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은 단번의 회심의 가치를, 유일회적인 회심의 가치를 결코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귀를 기울이며 응답하며 움직이는 거룩한 삶은 단번에 유일회적인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심과 구원을 더 제대로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온전한 구원의 본보기, 축복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서도 더 큰 상을 얻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